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이제 두 번째 서문학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서문학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만 받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서문학 교회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그러한 참 온전한, 그러니까 좋은 본이 되는 그러한 이 교회입니다. 자, 이 서문학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이 서문학 교회는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그러나 사실 너는 부유한 자이다. 그러니까 서문학 교회는 지금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는 그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환난과 궁핍, 그래서 좋은 상황이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이 서문학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거나 또 진리를 벗어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이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그러한 교회이고 또 격려를 받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서문화 지역도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하게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서문화 도시 자체가 황제, 로마 당시 황제에게 바쳐진 그러한 도시란 말이에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서문화 지역이 굉장히 황제 숭배나 이런 것들이 극렬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교회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초기 역사를 보면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로마 제국이 굉장히 강하게 핍박을 한 거, 이게 가장 힘들었어요.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극심하게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경기장에서 사자 밥이 되게 하고, 또 모든 로마 어떤 제국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불이익을 받게 했고, 또 순교를 당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문화 지역에 있는 이 서문학 교회도 그러한 일들을 겪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서문학 교회에게 격려와 용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나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렇게 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용기와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지금 환난과 궁핍 이와 같은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겠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서문학 교회가 계속해서 그 충성된 자리에 머무르라. 지금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서문학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자들 중에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사실은 유대인들이에요. 사실은 교회를 핍박한 가장 큰 세력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교회를 자신들의 어떤 방패막이로 썼어요.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그러니까 행여라도 로마 제국 안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유대교의 신앙을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그 불이익이 올 때 그 방패막이로 기독교인들을 항상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전국 당국자들에게 저 기독교인들이야말로 로마의 해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황제 숭배도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고 또 자기들만 따로 모여서 아주 똘똘 뭉친 아주 불순한, 정치적으로도 아주 잘못된,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기독교 교회를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에게 더 어려움을 사실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9절에 보니까 또 내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아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 말한 유대인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머나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교회를 더 비방하고 욕하고 로마 당국의 교회에 대한 온갖 음해, 잘못된 거짓 고소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사실 뭡니까? 사단의 집단이다. 사단의 집단인가. 그러니까 그만큼 육신적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도 자세히 보면 알지만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단의 집단이다. 사단의 집단. 비록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씨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저들은 뭡니까?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사단의 집단, 저들은 사단에게서부터,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그 세력들은 사단의 집단이에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교회를 누가 핍박을 했습니까? 저 군국주의, 그들이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단의 집단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이 사단의 집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6.25 전쟁 때 교회를 핍박한 세력이 누굽니까? 공산주의자예요. 이 김일성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북한에 있는 교회를 다 무너뜨렸죠. 많은 목회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했죠. 공산주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장로님들을 잡아다 죽였죠. 많은 교인들을. 그래서 6.25 전쟁 때 그 일사후퇴 그 전후로 해가지고 북한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뿌리가 형성이 된 거예요. 해방 전까지는 북한 지역이 기독교가 더 왕성했단 말이에요. 남한은 별로였어요. 북한의 그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주일이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상정들이 문을 다 닫을 정도로 주일 성수도 철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김일성이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오늘날 저 사악한 북한, 저 정치적 집단은 사단의 집단이에요. 근데 저것들을 옹호하는 집단들,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종북 좌파들, 이것들도 사단의 집단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행여라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멍청한 자들은 정치적인 견해가 다 나름대로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헛소리 하는데, 그런 인간들은 아주 살 가치가 없는, 그런 인간들은 빨리 저 북으로 보내야 돼. 여러분, 정치든 뭐가 됐든 기독교에 반대하는 건 다 사단이에요. 누가 됐든지 그건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라도 하나님을, 그러니까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은 마귀에게 속한 거야. 물론 그들이 빨리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뭡니까?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해든지 해롭게 하고 핍박을 하고 욕을 하고 교회를
모함을 하고 목회자들과 하나님의 진리와 성경을 어떻게 하든지 왜곡하고 욕보이고 하는 이런 것들은 뭡니까? 사단의 집단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거를 분별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나는 목사라는 자들 중에 나는 좌파에 속해가지고 저들을 옹호하는 자들 보면 나는 그런 인간들 보면 아주 한심하다 못해 아주 멍청한 놈들이야. 그건 목사도 아니에요. 그런 인간들은. 어떻게 교회를 욕먹이고 교회를 수치스럽게 하고 교회를 씹어대는 그런 정치 세력을 옹호합니까?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한심한 인간들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진정한 유대인은 어떠한 유대인이냐? 교회를 절대로 핍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깨닫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조상들이 진짜 바라고 소망하던 것,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이 바로 이 교회였구나. 이게 바로 이 교회였구나. 나는 그거를 모르고 어떤 유대인의 어떤 그 종파에 사로잡혀 가지고 핍박을 했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교회 원수를 사랑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 원수를 사랑하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해롭게 하는 세력들은 마귀예요, 마귀.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집단이다. 사단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단의 집단이 우리 한국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도 사단의 집단이죠. 저 종북 좌파들 사단의 집단이에요. 저것들 분명히 사단의 집단이에요. 로마 천주교 이거 사단의 집단입니다. 이슬람 이것도 사단의 집단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슬람 문제도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잘 알겠지만은 아시아의 전진 기지로 우리나라를 이슬람 어떤 중개 기지로 삼잖아요. 우리나라. 가지고 지금 그 외국인 노동자들 대다수가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막 7, 8씩 퍼질러 난단 말이에요. 유럽도 그래요. 유럽도. 이슬람 교도들은 애를 낳으면은 7, 8인 보통이에요. 옛날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은 1명 아니면 2명이잖아요. 나는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진짜 결혼을 더 일찍 했으면 한 3이나 하여튼 3은 좀 낳고 싶었는데 결혼을 하도 늦게 하고 나니까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후회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쁜 종자의 씨들은 막 7, 8씩 그냥 막 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1명 거의 2도 안 났더라고요. 요즘은 진짜 거의 1명인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이 우리 창세기 보더니 이 가인의 계열, 이 죄악된 마귀의 사단의 씨거든요. 이 가인의 계열들은 막 퍼져나가요. 보면 알잖아요. 창세기 읽어보세요. 그 계보들 다 나오잖아요. 이 가인의 계열들은 하여튼 씨를 퍼뜨리는 데는 하여튼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들은 이 죄악의 종자들은 막 번성하는 거예요. 막 번성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집단들은. 그러니까 뭐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잖아요. 21세기 선교나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제발 좀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아라. 그게 선교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예요. 여러분,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사단의 집단이
항상 주위에 있는 거예요. 어느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기독교, 이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이 사단의 집단이 없는 시대가 없었단 말이에요. 다 있었어요. 다. 근데 이 사단의 집단은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계층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환난을 줘요. 고통을 줘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못되게 씹어가지고 욕을 먹이고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어때요?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이 사단의 종자들이, 집단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 그러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10일이라고 하는 게 딱 뭐 열흘만 환난을 당할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1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보통 성경에서 어떤 의미냐면은 영적인 의미예요. 10일이라는 숫자는 한정된 기간, 어느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열흘만 너희가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때가 차기까지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렇지만 네가 비록 환난은 당하지만 그래도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렇게 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해가지고 그래요. 각 사람마다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다양하겠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직장을 잃어버린 적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방과 비난과 욕을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 하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죽도록. 우리 마태복음 우리 5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보면은 거기 보면은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이 하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온갖 악담을 할 때 너희는 복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박해했었다. 아멘. 그렇죠?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사람들이 욕을 하죠. 여러분 뭐 돌멩이가 우리한테 욕합니까? 뭐 지나가는 개가 우리한테 짖는 거 아니잖아요. 저놈의 자식이죠. 교회 다니는구나 하고 멍멍 짖는 개가 있어요. 그런 개 있으면 가만두면 안 되지. 아주 그냥 어디서 감히. 사람들이 항상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항상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요. 먼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 가족, 부모님이나 형제나 또 직장 동료, 또 친구, 부모님, 항상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돼. 항상.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온갖 악담을 할 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너희는 복되다. 그래서 복되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아유, 내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구나 해가지고 우울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그냥 죽고 싶어하거나 그것 때문에 어떤 막 그냥 기분이 저하돼. 그렇게 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박해했었다. 맞아요. 구약시대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바른 진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하고 참 순교에 큰 희생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앞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박해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교회와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신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핍박과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절대 없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들을 보면은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뭐냐면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흥하고 예배당도 크게 짓고 날로 번창하고 번성한다, 이렇게 자랑하는 그 복음주의에 속한 목사들과 교인들, 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왜? 어떻게 보면 물론 그게 하나님의 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나는 어떤 목사님들로부터도 우리 교회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환난, 난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는 진짜 어디 가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맨날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뭐 헌금이 많이 나옵니다, 11조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교인들은 뭐 누구누구는 사업이 잘 되고 어쩌고 저쩌고 맨날 이런 간증이나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왜 우리 교회는 저런 복이 없을까 하고 그냥 침을 질질 흘리고 불호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정상적인 교회라면은 자꾸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면서 고난이 와야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교회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서문학교회는 지금 환난과 궁피, 그러니까 교회도 지금 가난한 거예요. 서문학교회는 가난한 거예요. 아마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뭐 그냥 가난해서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서문화교회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칭찬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러니까 정말 지독스럽게 자꾸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자꾸 갈급해 하는데, 자기가 환난과 궁핍을 당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는 이런 간증은 거의 들을 수가 없어요. 거의 반대죠. 부유해졌습니다, 잘 됐습니다, 형통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오히려 서문화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받고 있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더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서문화교회를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7교회 중에 칭찬한 교회에 속하잖아요. 2교회 중에 한 교회로.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시대는 배도와 배교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참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서문화교회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딱 7교회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제일 인기 있는 교회는, 내가 볼 때는 부유한 교회 있어요. 부유한 교회. 부유하고 넉넉하고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할 것이 없다, 이런 교회들은 잘 갈 거예요. 그러나 서문화교회는 인기가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서문화교회는 지금 세대 사람들이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교회, 별로 그렇게 발 들어놓고 싶지 않는 그런 교회. 근데 우리 시대는 서문화교회를 참으로 본으로 삼고자 목회하려고 하는 목사님들도 없고, 신학생들도 없고, 또 교인들도 없어요. 그냥 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그냥 모든 게 너무나 잘 되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부족할 것도 없고 넉넉하고 다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지, 서문학교회 같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교회는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 정말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일까? 수십만의 교인이 있는 교회일까요? 수만 명이 날마다 새벽기도 6부 7부 나오는 교회일까요? 그런 교회를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겠습니까? 자기들은 기뻐한다고 하겠지. 자기들은 기뻐한다고 하겠지.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말 어떠한 것이든 진리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느냐, 이게 없다면은 진정한 교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없이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서문학교회는 사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시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환난과 궁핍과 시험과 박해만 있지, 뭐 거기에다 비방도 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이 서문학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했어요. 서문학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유, 우리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많아. 야, 이런 교회 다니면 뭐 하겠어? 야, 우리 에베소 교회로 도망가자. 야, 우리 저 버가모 교회 좋다고 하더라. 야, 저 두아디라 교회도 괜찮다고 하더라. 사대 교회로 가자. 교회를 버리질 않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얼마나 잘 버립니까? 교회가 좀 고난과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은 금세 그냥 쪼르르 옆 동네 큰 교회, 옆 동네 어느 교회로 가요. 또 야, 저 교회 보니까 야, 사람 많다더라. 야.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아주 나쁜 인간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큰 교회를 일부러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보면은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니까 좀 교인들을 상대로 그런 걸 영업을 해보려고 그런 데 가서 또 얼굴 뒤밀어요. 그럼 또 교회는 교회 요람 회람 있으면 우리 성도가 운영하는 기업 사업해가지고 뒤에다 무슨 세탁소, 피자 가게, 슈퍼, 또 뒤에다 또 광고도 실어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딱 보면은 야, 이게 진짜 이게 교회가 이래도 되나,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큰 또 저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 같은 지역은 거기는 명성교회 안 나가면 장사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요. 거기는 또 이 설교 듣고 또 거기서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다. 근데 사실이 그런데 진짜 그렇게 돼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진짜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여러분, 성도가 운영한다고 해서 거기 갈 필요 없어요. 가까운 데 가요. 뭐 하려고 성도가 운영하는데 먼 동네까지 가요. 거기까지 쓸데없이. 제일 가까운 데 가요. 제일 가까운 데. 제일 잘하는 데 가요. 제일 잘하는 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쓸데없이 커피 팔고 빵 팔고 하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거 왜 합니까? 교회가 쓸데없이. 뭐 빵집이나 커피집이 없어요? 널린 게 빵집하고 커피집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데 가서 모임하면 어때요? 가서 거기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더 좋잖아요. 오히려 불신자 가게 가가지고 하면은 뭐 하려고 자꾸 그렇게 개토화 시키냐 이거예요. 미국에 있는 대형 메가처치들이 하는 게 뭡니까? 워낙 뭐 교회들이 크니까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쇼핑몰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볼링장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서점도 있고 밖에 나갈 필요가 없어. 교회 안에서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가서 쇼핑도 하고. 그게 아예 그냥 쇼핑몰처럼 돼 있는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미국의 메가 대형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에요, 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흩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자꾸 자기들끼리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줘갖고 예루살렘 교회가 확 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으로도 가고 막 그때서야 교회들이 막 퍼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고 자기들끼리 하면은 그거는 교회가 전도 자체가 안 됩니다. 자꾸 퍼져야 돼. 자꾸 퍼져야 된단 말이에요. 퍼져야 돼. 예? 우리 시대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별로 없어요. 우리 시대 교회는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정상적으로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 바른 교회론을 그 제대로 교회가 알고 있는 교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교회가 전부 다 무슨 뭐 사기업, 무슨 학원, 무슨 교회가 무슨 뭐 자기들 모이는 무슨 뭐 동아리 집단.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되는 곳인데 왜 교회를 자꾸 이상한 곳으로 자꾸 만드냐 이거 왜? 예수님은 교회를 뭐라 그랬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 외에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 다른 거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교회는 구제 기관도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구제는 할 수 있지만 교회가 밥을 퍼주고 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도울 수는 있지만은 교회가 그걸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굳이 그런 것을 잘하는 것을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선교비를 지원해 주던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던가. 우리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소문학교회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처음과 나중이신 분, 곧 죽었다가 살아시는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란 뜻이에요. 권세. 처음과 나중이라는 얘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권세.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부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서머나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환난과 궁핍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 이거예요. 교회의 힘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의탁합니까? 예수님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의탁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의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어떠한 분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승리하신 분이에요. 승리하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주관하신 분입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딱 한 개를 정해주잖아요. 딱 한 개를. 그 이상 못 넘어가게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주권적인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레 짐작하면 안 돼요. 아유,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거를 못 막으면 어떻게 할까? 야, 앞으로 내가 이렇게 가다 망할 거 아니냐?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내가 이거 끝장날, 이런 지레짐작하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왜?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시록 7교회를 보면 알지만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걸 다 아세요. 서문화 교회도 어떠한 상황에 있고 어떠한 상태에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신자들 각 사람의 모든 상황을
일일이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때와 시기도 정하시는 것이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붙잡고 있는 한 어떠한 것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우리가 혹시라도 예상하지 못해서 예측하지 못해서 어떤 큰 일이 벌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서문학교에는 확실히 서문학교에 있는 성도들은 용기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자기들이 이러한 환난과 궁핍 때문에 망하겠구나, 그렇게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의탁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도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람이 하는 말, 텔레비전에서 하는 말, 방송에서 하는 말, 정신 나간 헛소리하는 멍청한 정치가들의 말, 종교인의 말, 경제인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옆집에 있는 누구 아저씨의 말도 아니에요. 위층에 있는 주인집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인데, 성경의 말.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여기 둘째 사망이 뭡니까? 지옥이에요.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승리하리라.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 믿음을 갖고 있는 자,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자는, 진리를 붙잡고 있는 자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죽도록 충성이라는 것이, 충성은 다른 보다 더 좋은 의미, 보다 더 이 의미를 새롭게 바르게 이해하려면 신실해라, 이거 신실해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는 너희가 죽도록 예수님께 신실하라. 신실하다는 얘기, 또 그건 뭘 얘기합니까? 믿음직스러운 사람, 믿을만한 사람이 되라. 믿을만한 사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충성이 뭘까? 믿을만한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 믿음을 변치 말고, 변덕 부리지 말고, 막 세상을 보고 막 두려워해서 막 어느 땐가는 믿음을 가졌다, 어느 땐가는 또 믿음 생활 잘했다 못했다, 이 짓거리 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된 사람이 되라 이거. 충성된. 제발 좀 변질하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주님 앞에 좀 끝까지 신실해라 이거.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시거나, 야 이제 잠깐 내가 너를 좀 떠나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또 제자들에게 죽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은 이제 곧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돼서 곧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자들을 어때요? 돌보시고 챙기시는 거예요. 왜? 자기의 양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데,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아주 그냥 이 변덕이, 이 개밥 죽꿀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성도들, 저도 목회를 그래도 한 2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알아요. 성도들의 성향을 가만히 보면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신실하지 못한 거야. 신실하지 못해. 가만히 보면은 어쨌든 뭐 열심도 있고 뭐 많이 알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근데 신실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끝까지 사람이 신실한 거. 주님 앞에 신실해야지. 신실하지 못한 걸 너무 많이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서문학 교인들에게, 야 너희가 지금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과 박해가 있다고 해가지고, 아유 나 이제 더 이상 이 교회 나 믿음 생활 하기 싫어, 야 나 이거 예수님 믿는 것보다는 안 되겠다, 그냥 이러지 말라 이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끝까지 너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라.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기는 자는 줄대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이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을 고수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믿음을 고수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이 상황과 문화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함을 파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실함을 파괴하는 거예요. 신실함을. 다양하죠. 신실함을 파괴하는 방식은 다양해. 진리를 떠나는 것은 전부 다 신실한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을 했을 때 보통 뭐 결혼식 줄에 서약이 그거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상대방에게 충성한, 상대방에게 끝까지 신실한 아내와 남편으로 남는 것.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는커녕 염색을 해가지고 노란 머리도 되고 까만 머리도 되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얼마나 쉽게 이혼합니까? 얼마나 쉽게 그냥 등 돌아섭니까?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에요. 그렇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잔치할 때까지 우리는 어때요? 끝까지 신실해야 돼요. 간음하지 말아야 돼요. 배도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손잡는 이 목사나 교회는 그것들은 아주 망할 놈들이에요. 그건 죽여야 돼요. 그건 아주 그냥. 그것들은. 어떻게 천주교하고 손을 잡습니까? 어떻게 추기경하고 손을 잡고 어떻게 신부들과 사제들하고 같이 그거는 아주 그냥 그건 진짜 그것들이야말로 저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던져줘야 돼. 그것들은 저 창경원이나 창경원 없지 요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전혀 분노하지 않는 사람들, 이것들도 똑같아요. 하여튼 요 인간들도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거나 남편이 부정을 저질렀는데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남편이나 아내는 그거는 애시당초부터 하여튼 틀린 놈들이에요. 그것들은 애시당. 예수님에게 끝까지 사랑, 진리의 정죄를 지키지 못하고 배도하고 배교하는 우리 시대 교회를 보세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마음씨 좋게 마음 넓다는 식으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걸 다 긍정적으로 봐야지. 그걸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이게. 안 그래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하면은, 그걸 비판하거나, 그걸 문제있다 그러면 전부 다 이런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과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돼. 전부 다 이래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도 좋은 얘기, 기쁜 얘기, 즐거운 얘기, 모든 게 다 좋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해 시키는 이런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교회 목회 잘해요. 다 좀 보세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진리로 말씀으로 불쾌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 마음을 휘집어 놓는 목사나 그런 설교자들은 절대로 어디 가서 초청 못 받습니다. 방송 설교는 그건 꿈도 못 꿀 일이고 그건 절대로 어디 가서 환영받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십자가로 가면 골고다로 가면 갈수록 환영받지 못하고 어때요? 다 배척받았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빵을 먹고 물고기를 먹던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막 난리를 펴던 사람도 점점 예수님이 십자가 가까이 가니까 다 떠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떠나잖아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은 과연 이 서문학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정말 환난과 궁핍과 비방과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능히 여러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설령 나 혼자 남더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지킬 것이다 할 수가 있냐 이거. 우리 여기 있는 신학생들은 끝까지 내가 신실한 목회사역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도
유행하는 방식과 세상의 방식을 쫓고 그냥 부흥하는 방식을 쫓아갈 것인가? 그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는 죽도록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해요. 진짜 정말 어떤 환난과 궁핍과 시험이 온다면 우리나라 교회 거의 한 90% 이상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바깥으로 다 나가요. 절대 교회에 이렇게 주일날 오지 못해요. 틀림없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는데도 뭐 나가 떨어지는데, 오늘 정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세대에 주시는 말씀인 줄을 여러분 잘 알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때가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게 여기고 또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선문학교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알고 신실한 하나님의 충성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